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도노입도 여문론에 나타난 의생신 삼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밀라레빠 신만송에 나타난 삼신 의생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라레빠 존자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밀라레빠 존자님은 1040년 가을에 티베트의 한 부유한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밀라레빠가 7살일 때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형님과 형수님이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레빠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밀라레빠와 밀라레빠의 어머니 그리고 밀라레빠 여동생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들 가족은 품팔이를 하면서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동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밀라레빠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없애고 구대에 이르기까지 씨를 말려달라고 밀라레빠에게 부탁합니다. 밀라레빠는 어머니에게 복수를 맹세하고 윤댕 카츠우라는 흑마술사를 찾아가 자신이 지닌 모든 것과 몸과 마음 전부를 바칠 테니 흑마술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밀라레빠는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마술과 큰 우박을 내리게 하는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일가 친척 35명을 죽이고 그날의 고통과 슬픔을 죽을 때까지 겪으라고 큰아버지 부부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일으켜 자기를 없애니 여기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밀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 모두 밀라레빠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라레빠는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을 행하고 재앙을 일으킨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자지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흑마술을 가르친 스승도 잘못을 후회했고 밀라레빠에게 구원을 위한 진리를 가르칠 새로운 스승 롱통라가를 소개합니다. 이 롱통라가는 밀라레빠에게 마르빠라는 스승을 찾아가라고 권하는데 이 마르빠는 나로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로빠 존자님은 인도의 위대한 요가 수행자, 위대한 수행자인데 제가 전에 중국 조사선의 법맥은 이야기했지만 인도와 티베트의 법맥은 이거와 다른데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쭉 이어져서 이 나로빠 존자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나로빠 존자는 인도 나란다 대학의 대성정입니다. 이 나란다 대학을 총책임지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수행이 아직 부족함을 알고 그런데 이분이 나란다 대학의 대성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학식을 지니고 왕조차도 그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수행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머무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딜로빠라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서 12년간 이 딜로빠 존자가 12년간 나로빠 존자를 혹독하게 시험하고 그의 끈기와 수행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주 이 나로빠 존자는 깨달음을 얻고 그 후에 이 나로빠 존자는 이 딜로빠와 나로빠 존자는 두 분 다 인도 분인데
이 나룻바 존자의 깨달은 법이 마룻바 존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마룻바 존자는 티베트 분이고 이 마룻바 존자의 깨달은 법이 다시 밀라레빠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밀라레빠가 스승 마룻바를 찾아 여행길에 올랐을 때 나이는 38세였습니다. 밀라레빠는 마룻바의 마을 사람들한테 위대한 요기이며 역경 삼장법사인 마룻바가 누군지 물었으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은 모르며 그냥 마룻바라는 노인이라면 저 너머에 밭을 갈고 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래야 밀라레빠는 술을 마시고 밭을 갈고 있는 한 뚱뚱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가 스승 마룻바였습니다. 이분은 삼장법사인데 왜냐하면 마룻바 존자가 어렸을 때부터 인도의 말, 산스크리트 등을 배워서 인도를 여러 차례 가서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오고 또 나룻바 존자 등 위대한 요기들한테 이 수행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서 가져온 많은 경전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삼장법사로 역경 삼장법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마룻바를 만났는데 이 마룻바 존자는 밀라레빠이가 탑을 쌓으라고 하고는 절반쯤 높이까지 쌓았을 때는 욕설을 퍼부으며 여태껏 쌓아 올린 돌과 흙을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으라 하기를 6년 8개월 동안 반복합니다. 이것은 밀라레빠의 악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그의 끈기와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밀라레빠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으나 한때는 다른 스승에게 도망치려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되돌아왔습니다. 마룻바는 밀라레빠의 정성과 끈기를 인정하고 밀라레빠에게 나로육법을 그리고 마하무드라를 전수합니다. 나루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나루육법이란 것은 영어로 Six Yogas of 나룻바라 그러는데 앞에서 인도의 법맥을 보면 중국 조사선의 법맥을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인도의 법맥은 중국 조사선의 법맥과는 다른데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여러분들한테 이 인도의 여러 스승들한테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가르주나라든지 용수보살이죠. 이렇게 쭉 이어지고 띠로빠 존자한테 이분이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이어지고 다시 띠로빠 존자는 나로빠 존자한테 깨달은 법을 전수하고 이 나로빠 존자는 마룻바 존자에게 깨달은 법을 전수합니다. 이 띠로빠나 나로빠 이분은 인도 분이고 마룻바 존자는 티베트 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룻바의 깨달은 법은 밀라레빠에게 이어지고 이 밀라레빠의 깨달은 법은 깜뽀빠 존자한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마룻바 존자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티베트의 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루육법은 티베트 불교 까규파의 중요한 6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이 마룻바, 밀라레빠, 깜뽀파 이렇게 이어지는 법맥이 티베트 불교의 중요 종파 중에 하나인 까규파가 되는데 이 까규파는 나룻바 존자님의 6가지 수행 테크닉, 6가지 수행 방법을 나로육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로육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생명력 요가. 생명력 요가는 티베트 말로 뚜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체에 열을 발생시키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뚜모에 통달하신 분들은 한겨울 그 혹독한 추위의 티베트 호숫가에 모여서 이 호수의 얼음을 바위로 깨서 그 얼음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을 수건이나 천에 적셔서 이 몸에 걸쳐서 하룻밤새에 몇 장이나 이 수건을 말린가 하는 시합을 할 정도로
인체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티베트 같이 영하 30도씩 내려가는 그 동굴 속에서도 전혀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것은 생명력 요가를 두모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나루요법은 환신의 요가인데, 이것은 의생신인 환신을 성취하는 요가가 되고, 세 번째 꿈요가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수행하는 요가며, 정광명 요가라는 것은 맑고 투명한 빛, 즉 정광명을 정득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음의 요가라는 것은, 중음이란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죽고 나서 다음 생의 몸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중음인데, 이 기간이 불교에서는 49일이라고 해서 49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49일이란 것은 최장 49일이고 실제로는 며칠, 3일 또는 3주 이렇게 대다수의 경우는 49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가 49일인 경우고, 예를 들어서 극악극선을 할 경우에는 지극히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지극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육신을 버리는 순간에 찰나에 바로 지옥에 떨어지든지, 극선을 지극히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도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49일은 최장 49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음의 요가라는 것은 이 중음에서 해탈을 얻는 수행인데, 티베트 사자에서 사자란 것은 죽은, 망자, 죽은 사람을 이야기죠. 이 서라는 것은 책을 이야기하고,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 이 수행법이 중음의 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 전이의 요가라는 것은 의식 전이의 요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화와 동죽이 있습니다. 이 포화라는 것은 이 의식을 정수리로 빼내어서 정토에 가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해서 티베트의 큰 사찰에나 이런 곳에 계시는 위대한 수행자분들을 수백 명을 포박하여서 사천성의 청두 같은 그런 큰 도시에 있는 교도소로 트럭에 스님들을 묶어서 싣고 갔을 때, 이런 위대한 수행자 수백 명이 이 포성줄에 묶여서 트럭을 타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는 이 도로가 비포장이고 이렇게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오래전 수십 년 전이라서 트럭에 스님들을 낮에는 싣고 가다가 밤이 되면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는데,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속에 스님들을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앉은 상태에서 이 육신을 버리고 돌아가신 경우를 많이 보고 놀랐는데, 그것이 포화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의식을 정수리로 빼서 정토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대도시에 있는 교도소나 이런 곳에 끌려가면 고문을 당하고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버리고 손끝 하나 우리 건드리지 않고 의식을 빼서 정토로 간 이런 수행법이 포화라는 수행법이고, 동죽이란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 등에
의식을 빼서 들어가는 그런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이 동죽의 예로 달마대사께서 하루는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 큰 구렁이가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죽어 있었는데 이 구렁이가 수백 킬로그램 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구렁이가 죽어서 이 시체가 썩으면서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번지고 그리고 이제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달마대사께서 의식을 빼서 이 구렁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구렁이의 몸을 움직여서 멀리 마을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때 달마대사가 의식을 빼서 이 구렁이 몸속으로 들어간 시간에 다른 어떤 수행자가 달마대사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들은 어머니가 되게 미인들이 많기 때문에 왕자들은 아주 잘생겼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의 몸을 탐내어서 어른 수행자가 달마대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도 역시 동죽을 한 수행자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구렁이 몸속에 빠져나와서 자기의 몸을 들어가려고 다시 살펴보니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난 뒤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얼굴이 우리 달마도 같은 데 보면 좀 얼굴이 좀 약간 흉측하게 약간 이렇게 잘생긴 남자의 몸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이 동죽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봐서 달마대사도 동죽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의식진의여관은 포화와 동죽 두 가지가 있다. 이 나로육법이 마르빠 존자한테 밀라레빠 존자가 전수를 받은 내용이 되고 밀라레빠 존자가 45세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는 잡초가 무성한 집에 유골로 남아있었고 여동생은 구걸을 하며 떠돌이를 살고 있었습니다. 밀라레빠 존자는 어머니의 시선을 수습하고 그 마을 근처에 있는 히말라야 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 거적 한 장을 걸치고 수행을 합니다. 처음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고된 생활을 하였으나 간절히 수행하여 이게 생명열 요가라는 두모 수행을 터득함으로써 몸에서 나는 열이 각성되어 추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산발하여 얼굴을 가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피부가 푸르게 변할 정도로 쐐기풀을 끓여 먹었으며 몸은 해골처럼 말랐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귀신으로 알고 도망쳤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밀라레빠 존자는 진리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였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걸식을 하며 살다가 밀라레빠의 동굴로 찾아온 여동생 빼따는 이러한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고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오빠는 마치 머리를 짜내어 일부러 고행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동생 빼따는 후에 밀라레빠에게 설득되어 귀의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밀라레빠는 빼따가 걸식으로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며 수행을 거듭하며 9년 만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밀라레빠는 후에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 나로육법을 전수해주기도 했으나 한 라마승의 질투로 독이 든 우유를 마시고 84세의 나이로 인멸하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베풀었던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10만송이라 그러는데 The 100,000 Songs of Milarepa라고 이 책에는 깨달음을 묘사한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he 100,000 Songs of Milarepa, 밀라레빠의 10만송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의생심 삼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